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완 이충문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인문학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논어 수리편 21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수리편 21번째 문장 보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알게 모르게 논어에 많이 되는 글귀가 이 회자, 즉 많이 언급을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거기에 되는 그 기초 어원이 되는 문장이 되겠네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왈 3인 행이면 필요아사 은이니라. 택 기선자 이 종지하고 기 불선자 이 계지하느니라 라고 하네요. 글자 그대로 먼저 풀이해 드린다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3인이 행을 한다. 3인이 행동을 행을 한다, 어떻게 간다는 뜻이겠죠. 행동을 한다. 그러면 필 반드시 유 있다.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럼 나의 스승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글자가 풀이하면 나의 스승이 있다.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라고 풀이해 보면 이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스승이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은 스승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나오는 3인이라는 말은, 결국 3인의 행동을 한다는 말은, 내 앞에 3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3인이면 나를 포함해서 3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중에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의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또 끝부분까지 다 해석하고 난 다음에 또 이 부분을 다시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승이 반드시 있다. 택. 어떻게 택은 선택한다는 택잖아요, 이제. 그 기자, 기선자, 그 착한 사람을 택해서는 이떤 엔드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택해서는 종지, 그를 따른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 빼고 두 사람이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불선자, 만약에 불선자, 착하지 아니한 사람이면 계지, 그것을 고친다. 이때 이 지가 고친다는 게 그 사람을 고친다는 게 아니고요. 불선자를 만약에 불선자를 보거든. 불선자라면 나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계지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냐니까 참 안 됐다. 나는 그렇게 하지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나의 스승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겠죠. 그 중에 두 사람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요 3인 행동할 때 나 위에 모든 것은 스승이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다 공부거리로 삼아라. 만약에 나의 기준으로 그것이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온 대로 착한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본을 보면 되는 거고, 어떤 것이 그것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나쁜 것이라면, 즉 불선자라면 나는 저렇게 하지를 않겠다라고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다 공부거리로 삼아라.
내 앞에 보이는 공자가 하신 말씀대로 따지면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뜻으로 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참고로 하나는 나는 이제 스승이라는 과연 뭘까? 우리 스승님의 은혜, 스승이란 말 쓰는데 좀 우리가 정확한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또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다 합해서 스승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진정한 의미는 저는 스승이란 말은 좀 이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류의 불자들을 보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은 부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교도 위대한 스승은 바로 공자다고 얘기할 때, 이때 스승이라는 의미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두 가지의 의미를 풀이한다면, 진리를 가르쳐 주는 분, 진리를 가르쳐 주는 또 어떤 세상에 내게 삶을 똑바르게 살 수 있도록 어떤 인성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는 그런 서로 단순히 학문을 전달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분은 아까 말한 대로 선생이나 교사나 교수나 그런 분 되겠죠. 그렇죠? 단순히 지식을 떠나서 이 세상에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분을 스승이라고 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내가 누구랑 동행을 하게 되면 나 위에 또 많은 사람 동행한다면 어떤 것이 만약에 착한 사람, 난 그것을 본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세상의 잣대로 그 사람이 불선전하면 나는 그 사람을 본을 받아서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 스승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더 붙여주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이 선자고 어떤 것이 악인일까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 선인이나 악인은 좀 구분이 좀 이상을 하지 않을까요? 누구한테는 선일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악인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악일 수도 있지만 누구는 선이다. 즉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분별심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별심을 갖지 말라. 세상에 분별심을 갖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내한테 뭔가 업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런 감을 가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떤 파생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계속적으로 뭔가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업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누굴 하나 또 나쁜 사람이다 라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그 사람 계속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미워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하나의 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꼭 쉽게 말해서 어떤 대상을 볼 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하고
봐야만 형태로 봐야 보는 거하고 또 있는 그대로를 보고 행동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하나만 예를 든다면 내가 집에 갔을 때 나이 애들을 항상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착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긋나면 뭔가 내한테 뭔가 모르게 화병부터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좋지 않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일 줄 알아라. 예, 그래서 공자께서는 벌써 제가 공자하지 말씀을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누구나 스승이 있다는 말은 필유아사언이란 말은 저는 이 말에는 동의를 한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배울 것이 있으니 그러나 요 선자와 불선자의 구분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해 해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했다시피 벌써 악인이다, 불선자로 생각되면 이유 없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 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또 다른 계속 업을 짓게 되니 그렇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존재는 다 없거든요. 다 곳곳에 다 있는 이유가 다 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천재가 애를 베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듯이 다 곳곳에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거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그 삶은 참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갖지 말라. 이분법적으로 뭐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뭐 장미꽃이 이쁘고 호박꽃은 안 이쁠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장미는 그렇게 필 수밖에 없는 거고 호박꽃은 그렇게 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 호박꽃은 안 이쁘고 장미꽃은 이쁘다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현조 수리편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많은 산민이 행동할 때 길을 갈 때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어원은 바로 여기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회원 이 컨설팅에서 올라오는 유튜브 오늘 이문학 채널에서 오늘 이 문장은 이제 저희 강의를 들었다면 저희 말씀을 들었다면 앞으로는 이분법적인 분별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좀 삶이 좀 행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